작년에 뵙고 처음 뵀는데 그동안도 교회가 어떻게 안정을 되찾아가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와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갈까 다음 주에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고 김광순 목사님의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 일이라면은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목사님들 못 봤습니다. 언젠가는 저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한 2시쯤 일어나서 기도하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목사 중에 목사라구나. 요새 그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요즘은 기도원을 가봐도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몇 번 기도원을 은퇴하고도 가봤는데 그렇게 사람들 많던 교회들이 기도원들이 마당에 풀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구나, 힘들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이 정말 암담해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속셈교회는 이런 아픔을 겪고 큰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복이 크다는 사실을, 큰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이고 사람 죽겠네 라고 얘기하지만 참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을 시키셔서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어려운 고난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싶어서 안달을 내시는 그 복, 이걸 어떻게든지 저들에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나, 팔자가 사납네, 힘드네, 인복도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인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천복이 많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복이 좋습니까? 천복이 좋습니까? 뭐 비교할 수가 없죠.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이고 누가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도 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일만 있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시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은혜, 예수님도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나르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 외에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힘들어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거보다도 귀한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외아들을 둔 아빠가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아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빠가 바빠서 못 간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오던 길에 한 달은 회사에 앉았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직장에서 그저 열일 제쳐놓고 얼른 뛰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벌써 아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눈물로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 책상에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 방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일기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 아이가 쓴 일기장을 들여다보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만 해주신다면, 정말로 아빠가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기가 거기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통곡을 하면서 그 길로 바로 교회 쫓아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국제대학 선교회의 부총재 스티븐 더글라스라고 하는 그런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 내 생명을 드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 어린아들의 그 이제 일기장을 보면서 자기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 선교회의 이제 부총재를 맡으면서 정말로 이 복음의 씨앗에 대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26편은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탄 하늘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전도에만 그렇게 그들의 그 눈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모든 면에 거두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겐 반드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주일날 왔다가 1시간 설교를 듣고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주여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에 주님께서 놀라우신 하늘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사업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질병 때문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거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결국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안 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해봐도 별 응답도 없어. 전도해봐도 누가 내 얘기 듣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좀 등한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왔다 가면은 1시간 예배 드리면 1시간 떼고 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로 먼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요즘 신학생들도 그렇고 요즘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목사님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30분 정도, 많이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예비해 놓고 계셔도 네가 간구해라, 네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주실 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니까 얻을 게 없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거두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데,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길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아주 예수도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셔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대로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눈물을 몇 번이나 흘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셨습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그건 얻을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 안 걸고 되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엄청난, 당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대로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야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저절로 됩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목 달라고 말씀하시죠. 심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부였던 주님을 보면서 참으로 저를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금하십니까?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보셨습니까? 그거 안 하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 받는 길이고, 나 때문에 내 자자손손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목숨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복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건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주실 것도 네가 기도해야지 내가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오늘부터 생명을 한번 걸고, 주님, 이 넓은 예배당 우리 김강수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내가 목숨 안 걸고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한번 씨를 뿌려보세요. 여러분도 잘되고 교회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저 우리 목사님이 하겠지, 우리 장로님이 하겠지, 아무개 권사님이 하겠지, 남에게 이제 모든 것을 돌리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안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고는,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복을 누리시려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뜻대로 사세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인원 같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한번 대들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옆에 보니까 교회도 짓고 있는데, 그래도 와서 저 교회 보다는 더 잘되고 더 왕성하고 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큰 사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정말로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만큼 부흥시켜주고 이만큼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대대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보다는 이 한마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 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오늘부터 생명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어요? 좋은 일 생기길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머지않아서 정말로 속셈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개개인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제 평탄의 복을 받고 평화의 복을 받고 샬롬의 복을 받고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질 텐데,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기도해 봤는데 그냥 그래.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원로 목사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속생교회를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새벽 기도마다 속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저 한 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기도해요. 1시간 정도 나와서 또 기다립니다. 참 기도하니까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심기를 원하십니다. 눈물로 심기를 원합니다.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눈물로 심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 기도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뭐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는 기도도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도, 어려움 좀 오기 전에도 계속 기도하면 모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좋은 건데 기도하기 힘들다고,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려보세요. 나는 그 말밖에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코로나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 코로나 거의 무서울 거 없어요. 나는 코로나 일어나고부터 사람들이 코로나를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목욕탕에도 못 가는데, 나는 한 번도 빼지지 않고 꼭 일주일에 2번씩은 목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새 마스크를 이렇게 다 끼고 들어오더라고, 겁나가지고. 걔네가 뭐 씨구치요, 그렇게 겁나냐? 괜찮아요. 감기 독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 별로 없죠? 자꾸 떠들고 자꾸 선전하니까 오히려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독감 걸려놓으면 면역력이 빨리 생겨서 마스크를 빨리 벗을 수 있대요. 그렇게 무서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라고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은 자녀의 눈썹이 몇 개인지 쉬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의 눈썹이 몇 개인지 알아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 머리털 다 세고 계세요. 그만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불러가시려면 편안히 불러다가 피게도 하시고, 더 연단 가운데 더 땅에서 누리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는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되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범사에, 우리는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잘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전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살려보지 않겠습니까? 요즘 나이롱 환자들이, 나이롱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냥 겉껍데기로 왔다 갔다, 뭐 좀 얻어먹을 게 없는가 하고, 내가 먼저 씨를 뿌리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먼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잡고 반가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누가 왔든지 갔든지 번쩍만척 몇 되지도 않는 교회인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서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같이 살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때에 참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게 없습니다. 행복하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십시오. 누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머지않아서 아마 우리 인천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겁니다. 석샘교회. 참 이름도 좋죠. 이런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 이제부터는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나는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는다면 정말로 간증을 남기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때문에 3, 4대가 멸망하는 길도 있고 여러분이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후손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들을 깊이 내리셔서 이 다음에 다 천국 가서 얘기하면서, 야, 그때 우리가 석생교회 성도였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지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결단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고난에도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저들의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